38절부터요 4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에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즉 사도가 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의 형제들과 여러 이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120명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12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었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었고요. 독립운동 정도 됐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양을 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하심의 철저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하는데 소망은 안 생겨. 자, 이게 성립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변화가 나한테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큰 기대는 안 생겨요.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겁니다. 자, 세리였던 사람이 성령 받았더니 사도 되었어요. 어부였던 사람이 성령 받았더니 사도 되었어요. 그냥 우르르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더니 초대교회의 첫 번째 멤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말을 들으면 기대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야 드러나냐면 흔드실 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동될 것을 흔드시는데 왜 변동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변동될 것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흔들릴 만한 일에 흔들려. 그래서 넘어졌어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니까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이제 사람 생각이고, 흔들릴 만한 일에 넘어졌어. 그럼 내가 뭐 어떤 사람인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드시는 일을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막 흔들어. 왜 흔들어요? 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나보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넘어졌어. 나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했어.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해버렸어. 내가 짜증을 냈어. 난 뭐 한 사람이야? 나는 흔들린 사람이에요. 흔들린 사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사람. 그럼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느냐?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돌 앞에서의 스데반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던 아브라함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식하던 거 다 딱 끊어버리고 옷 딱 갈아입고 씻고 바로 밥 먹었던 다윗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 전에 흔들렸죠. 여러분, 안 흔들리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렸다는 건 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 왜? 기록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집이 세워졌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안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흔들렸다는 건 내가 어디 위에 있었다? 반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뭐 삼으라고? 증거 삼으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어. 넘어졌어. 그럼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드실 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건 우리가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잘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차만 하나 끼어들어도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신앙은 좋은데 차 운전대만 잡으면 막 벌컥벌컥 막 분노가 막 올라. 그 차만 잡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 안에 믿음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운전하셨으면 화내셨을까요? 끼어든다고 화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은 믿음이 없는 부분이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만한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자, 흔들릴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자,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만한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앞에 사자 하나 보내가지고 너희의 대적들을 다 치게 하고 다 잘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진노로 너희 다 진멸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희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만사형통은 믿음이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버려져서 생기는 거예요? 버려져서 생기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너무 만사가 다 폭풍 같으면 그것도 사람 살기가 못되지만 만사형통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주시옵고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흔들림 가운데도 변동되지 않는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야 되죠. 또 하나 우리의 지표가 뭐냐면 바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현상에 대한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 안에 소망함이 있는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의 소망함이 생기는가?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가?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소망함의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그렇지. 당연한 얘기긴 한데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떤 굉장히 거대한 깨달음은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긴 하죠.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소망이 있어요. 자, 성령 주시면 우리도 변하겠다. 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의 내용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것만 딱 캐치가 돼도 오늘은 어쩌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성령님 오시면 변화됐어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도 본성과 상관없이 변화될 겁니다. 자, 믿어지세요? 근데 소망이 생겨요? 정말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막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본성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다 틀려요. 이 120명이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나타내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모습도 다 달라요. 근데 120명이 모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였잖아요. 말씀 믿고 모였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120명은 같은 모양일까요? 비슷한 모양일까요? 우리가 보는 120명은 다 어때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비슷해 보여요? 성령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살았던 120명으로서의 본성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본성 타령하지 말고 본성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오시면 우리의 본성은 끊어집니다. 물론 순식간에 단번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단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성령이 오시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원인이 아니고 본성도 원인이 아니고 성격도 원인이 아니고 어떤 삶의 지금 상태도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과는 좀 거리가 멀다면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계신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120명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틀려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니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방향을 잡자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본성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상처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성격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래서 어떤 흔들릴 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끊어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뛰쳐나왔어요, 집 밖으로. 그래서 각각의 방언대로, 각각의 언어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 모든 방언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왜? 증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면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가 뭘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시는 것까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즉각적으로 변해서 뭐부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뭐 능력 받고 뭐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뭐 고치고 뭐 복 받고 다 좋은데 뭐 없는 일 아닌데 뭐부터 바뀌냐면 본성부터 바뀌어서 증거 먼저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게 급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제일 시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뭐가 급한 일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급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를 위한 일에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급한 사람. 나를 위한 일이 더 급한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 삼은 분의 일이 나에게는 더 급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마중물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펌프에 보면, 옛날 펌프에 보면
그냥 이렇게 펌프 찌른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죠? 물 하나 쏙 따라 놓고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밑에 있는 물을 잡아 끄는 역할을 해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120명이 밖에 나가서 선포한 이 말씀들로 이 120명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몇 명을? 3,000명을. 베드로 혼자 말씀드렸다고 3,000명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동일하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술 취한 거냐? 왜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120명에게서 다 나타난 일이거든요. 하나의 제외함도 없이. 이게 공동체입니다. 120명이 어떤 공동체였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사람이 3,000명이고요. 그 3,000명이 모이면 뭐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성도가 교제함에 집중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 120명이 해왔던 일들이 3,000명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5,000명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추가돼도 동일하게 이 안에서 정결하게 행해졌던 이 삶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확장되어지는 게 이 120명이 했던 일이고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예외는 없었습니다. 뭐 세리니까 안 되고 뭐 열심당원이니까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성령님이 진짜로 임재하시면 돼요. 관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임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증거는 뭐 뜨겁고 막 불받고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려고 하는 변화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변해가는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본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건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눌 건데, 오늘은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이 성령의 자리에 모인 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일들이 어떠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오셨는데 본성이 끊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 나를 위해 내가 피해 입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세움받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빚에 쪼들리고, 내가 아프고 이런 게 더 커 보였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결하게 변화된 이 공동체 안에 영혼들이 붙여지고 영혼들이 끌어당겨져 가지고요, 점점 더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우리는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어떤 능숙한 조명과 음향과 또 화려한 건물과 사람의 어떤 지식과 어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 일에는 오직 성령님만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 진리,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하더라, 이걸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높여드리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가 되어진 이 삶의 모습으로, 이 경험으로, 이 체험으로, 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여 영혼들이 하나님 동일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나이다.